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뭘까요? 정언에 매 설교마다 외쳐도 지나치지 않다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좀 더 쉽게 풀이해드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의는 그분의 품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를 내어 쫓기 위해서, 그리하여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서 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마태 14장 22절부터 성경 본문을 본다. 오늘은 자부심, 우쭐대는 정신, 죄 가운데 가장 고치기 어려운 자부심과 자고심,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루시퍼를 사단으로 만들었던 그 죄, 자존대의 정신, 자신뢰의 정신, 자만의 정신, 남보다 내가 낫다는 정신, 이 치명적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 이제 아셨죠? 왜 그러셨는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잔잔한 물거리였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점점 도착지로부터 멀어지죠. 안간힘을 썼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죠. 잘 기억하세요. 안간힘을 썼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인간의 무력함, 철저한 무력감. 주님은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호세아 5장의 끝을처럼 저희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까지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더라. 우리 자아가,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림받게 전까지는 목숨만 유지하도록 지켜만 줄 수 있지 우리의 변화는 시킬 수가 없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헤맵니까, 여러분?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밤 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그분의 신성의 모습이요, 그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며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참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1888년 기별은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구원 얻기 쉬운지. 베드로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해보았어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땅에 무리를 걸은 사람 인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대단한 베드로요.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 죽을 뻔했죠. 왜요? 자부심.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대단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한참 가다가요, 어땠습니까? 아시죠? 신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니들은 못하지? 나는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나 잘났다? 와, 나 대단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산원 바람이 물길을 만들어내면서 삼켜버리고 예수를 시야에서 가리워버리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심장이 멎었답니다. 예내신 심장이 멎었고 너무 엄격하게 당한 이 고통 속에서 심장이 멎어버렸대요. 나 죽었구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비한 주님께서 시야에 가렸던 주님을 다시 보여주자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주님은 이 초라한 죄인을, 이 금방진 죄인을 또 구원하셔요. 그렇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구원하는 자 말이 없죠. 이미 교훈을 다 배워버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니 나를 무리를 걸어오라 해놓으시고 왜 나를 빠뜨려 죽게 하시지? 의심이 또 들었대. 참 희한하죠, 그죠? 살아남은 이들 읽어보십시오. 참 죄는요 생각을 얼마나 삐뚤어지게 만드는지. 세상 말로 지각을 해놓고 누구 탓합니까? 죄는 모든 사상과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또 의심하기만 금방 머리로 긋게 주님 보고 나서 또 물에 빠지니까 뭐합니까? 의심해요. 출애굽의 과정이죠. 홍해 건넜을 때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3일 지나니까 우리 왜 누가 인도하시지? 어디 가셨지? 왜 물을 안 주시지? 그죠? 여러분 하늘에 가려면 반드시 출애굽의 과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홍해를 만나고요. 참고로 왜 홍해로 인도하죠? 인간 안목으로 바라볼 때 어떤 길이죠? 세 길 중에서 북남 어떤 중에서 중앙 중에서 제일 뭐한 길이었죠? 인간적 안목으로 볼 때 어려운 길이었죠.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또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가장 최선의 길이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북으로 가면 어떤 길이었습니까? 호전적 군대가 딱 기다리고 금방 잡아먹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오합지졸이 산한 군대를 만나면 군대를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구원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홍해로.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매 순간 바울처럼 아멘하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 함께 오름에, 기가 막힌 얘기요.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오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아멘. 자, 시대 상황을 좀 보십시다. 다 보지 않고 결론을 보고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382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두 번째네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그렇죠? 와서 잠깐 쉬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호소의 밤. 이 11 제자의 품성을 아셨다. 아셨죠. 안수하고 제자로 안수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교훈하지만 그들을 다 아시죠.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미리 말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지만 또 뭐합니까?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그 죄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죠. 참 고치기 어려워요. 여러분, 품성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고쳐집니다. 피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해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해요. 시험이 올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고 성령을 구하시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져요. 바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뭘 보이고 원하셨다? 연약함. 학계 2장 23절에 주석에 주님은 강하다고 한 부분을 깊숙이 잘라내신다. 곧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다고 하는 것을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다면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언제입니까?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죠. 닭이 울 때 부인하죠.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근데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너 절대로. 요한복음 21장. 드디어 베드로를 완전히 고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날마다 교훈하신다. 이걸 배웁시다. 날마다 교훈하신다. 그분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그분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한 넓은 무대에서 그들의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아멘. 이런 말씀 하십니까? 오늘 한날 시험에서 이기고 지는 모습은 1월 효명 때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랍니다. 그때 잘하지 뭐 순교하든지 하지. 아닙니다. 오늘 방금 말씀처럼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뭐라고요?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베드로처럼 나 절대 주님 안 놓친다고요? 이게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에 이게 우상숭배래. 누구를 지금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 신념이요, 자기 신념.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외치는 설교가 구원의 확신이 자기 신념의 우상숭배예요. 구원의 확신은 확신 가진다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열매는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렇죠? 맞아요.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즐거움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발이 안전하고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가 있다. 아멘. 한번 참고로 몇 가지를 같이 보십시오. 부자 선지자 213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승리의 손길이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13페이지를 펴십시오. (20장을) 딱 펴면요, 제목이 고이 아주 귀히 자란 이 요셉이 어디에서요? 애굽에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요약하면요, 아버지를 떠나죠. 요셉은 아빠를 지금 생이별하였어요. 증언해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어린 이 요셉이 형들이 그를 팔았잖아요. 형들의 사나운 눈초리가 기억납니다.
몸부림칠 때, 애걸복걸할 때 모욕적인 은사가 퍼부어집니다. 참 형들 잔인하죠? 떨리는 마음으로 장래를 바라보니까 기업과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거나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에 두려움에 빠져버렸다. 미리 말합니다. 왜 요셉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미리 말합니다. 자부심 죄 고쳐주려고요. 볼래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 배울 수 없었는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워버렸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 해 걸려서 배울 수 없을지 모를 것을 몇 시간 안에 배워버렸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함으로 요셉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 없는 요셉의 아버지의 편애는 그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편애의 결과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 그에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여러 조장되어 왔는데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누구들? 요셉까지요. 너무너무 귀히 바라니까 남들이 하수 밑에 있는 거예요. 잘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뭐가 생긴 것입니까? 자부심과 가혹함이 생겼다. 그래서 종모로 끌려가서 가혹함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려면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데 나누어 주시는 의는, 성화는 그냥 손 뒤에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매일 자아를 굴복시키셔야 돼요. 매일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찬양이 끊이지 않으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맹렬히 자신과 더불어 싸우셔야 돼요. 사사기에 보시면 산지 거미는 내어 쫓았지만 골짜기 거미는 철빙거를 가졌으므로 내어 쫓지 못하였더라. 우리로 말할까요? 저 사람 준비를 안 됐지만 침례 주고 가르쳐서 교인 만들면 되지 뭐. 장로 얼른 주고 나서 그럼 사람 되겠지 뭐. 이 방법이 교회 말아먹는데요.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 전도 어렵다. 철빙을 가졌네. 일단은 우리 집에 월급을 주고 나무 패고 물 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감아줘 전도하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쫓겨났죠. 이게 오늘날 교회 전도 방법이래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가나안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다 내어쫓지 아니하면 그 내어쫓지 않은 결함이 나를 지배해버린대.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아가서 말씀 뭔지 아시죠? 조그마한 여우가 그 담장 사이로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가뜨리거든요. 예수님 말하고 있죠. 우리의 아주 작은 결함들을 지금 은혜로 고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인생 끝나요. 그냥 죽고 멸망당해요. 자, 요셉도 뭐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 이방인이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그 귀 자란 신분의 강남 아들이 노예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줍니까? 아무도 손길을 펼칩니까? 노예가 되어서 가혹하게 취급을 받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왜요? 그의 결점을 고쳐주려고요. 어려운 말로 율법의 신탁자로 삼으려고요. 믿음으로 의의 보관자로 삼으셔서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려고요. 맞나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이 경험 많이 해보셨죠? 동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청년들이죠. 어른들이 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눈물 많이 나죠. 정말 고독하고 외롭죠.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자신을 깨달았다. 요셉이 드디어 알죠? 상록수가 되어서 얼마나 부러웁니까? 질문을 드릴까요? 성경 가운데 순결, 너무너무 순결해. 이사야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순결의 의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모세의 온유, 요셉의 순결, 다니엘의 절제,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모든 것을 이사야 54장 다 누구한테 받았다? 예수님께 받았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를 받으셔야 돼요. 자, 얼른 한두 말씀 짧은 거 펴시고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실물견을 빨리 펴십시오. 154페이지를 펴십시오. 154페이지 바로 앞줄에 보면 닭이 꼬끼요라고 울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참 베드로 늦게 배워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154페이지 155페이지네요. 이 페이지가 155 바로 페이지 바로 옆에 짧은 문단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타락하게 만들고 바위에 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이 죄를 누가 품고 살았다고요? 베드로가요. 하나 얼른 찾아 읽고 마칩니다. 주석을 바로 먼저 봅시다. 마태의 26장을 펴서 읽고 소망을 읽으면 좋겠네요. 마태 26장 31절 35절의 말씀 됐습니까? 성경을 잠시 보면요, 하나만 보면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석을 보십시오. 26장 31, 32, 35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아간다. 같이 읽으십시다. 읽고 기도합시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단의 밥이 된다. 자신의 요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쉽게 패배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항을 유념하지 않으면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는 그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원수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긴 한 것처럼 행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을 그분은 자기를 행하는 대로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 고통과 불구의 생애가 따르거나 아니면 패배나 죽음을 맛보게 된다. 요시아가 그러다가 죽었죠. 하지 말란데 가가지고 죽었죠. 요시아 선한 왕까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디 배우는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얼마나 건방진지, 얼마나 자고한지 알고 싶습니다. 눈이 멀어 장님이 되어서 평생토록 고통당했던 사도 바울, 환도뼈가 부러져 죽을 때까지 절름머리가 되었던 야곱,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평안한 데 배우고 싶습니다. 짐승의 폐 사건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고
위기는 이미 준비되어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압니다. 오직 유일한 까닭은 예언의 성취가 안 되어서가 아니고 주님께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재림이 지연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때가 멀었다는 교만한 죄에 빠지지 말고 임박한 사실을 늘 잊고 잊지 말고 경성하여 오늘 할 일을 오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생애를 단촐하게 만들어 땅의 사물의 달을 붙잡지 못하도록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수고의 점을 30년간 지어했던 그 수고의 와중에도 세상의 사물이 주님을 얽어낼 수 없던 까닭을 우리가 배우게 하셔서 오늘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수고를 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호흡처럼, 찬양이 호흡처럼 깨어 경성하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처럼 나오게 하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열매 만들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작은 봉사지만 각한 교회, 전도회 작은 손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또 힘든 영적인 상황들, 틀에 박힌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찬양의 지도와 노래를 통하여 재림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선한 은혜에 공급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들어가는 교회 위에 긍휼을 더하셔서 이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속히 율법의 원칙이 단상에서 살아나야 하게 하시고, 저속한 속된 기별이 아닌 예리한 날카로운 타작마다의 기계처럼 추수의 기별이 선포되게 하셔서 라오디가 교회가 뜨거운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해가 맞도록 함께해 주셔서 한날 생애가 행복하고 거룩하고 주 앞에 간합되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